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의 복,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되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아침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라고 했다는 욕심 속에서 방송을 듣다가 요즘 최근 한국교회 수천 개 교회가 가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본 듯하고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감리교신학대학교 후배예요. 저와 같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충북 괴산 수치비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이종남 목사라는 젊은 목사의 간증이었어요. 목사님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실히 목회를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어 엉뚱하게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고 뛰쳐나가 걷잡을 수 없는 신앙길을 가고 많은 방황을 하다가 늦게 깨달은 바가 되어서 폭력과 방황을 거치고 신학을 하게 되어서 공부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됐다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열심히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그를 따르는 후배 하나가 막 나와서 형님은 뭔 책을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그래서 그에게 성경책을 읽기를 권했는데 그 안 믿는 불신자 후배 그 친구가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을 읽고서 한 말이 두 마디였다고 그래요. 첫째는 끝내준다. 두 번째는 다 살아난다. 이 두 마디였다고 그래요. 강사가 지양된 시간 내에 자기 간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끝내준다는 말은 대단하다. 인생의 모든 해결이 다 그 안에 있다. 소망이 있다. 구원의 진리, 철학의 진리, 삶의 가치가 다 그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다 살아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 살리더라. 죽인 사람도 살아나고 죽을 병에 들린 사람도 살아나고 불치병에 들렸던 사람도 새롭게 되고 감옥에 있던 이도 풀려나고 다툼과 논쟁이 끝나고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새로워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간증소 그 젊은이가 성경을 읽고 끝내준다 또 살아난다는 말이 오늘 우리 설교와 연관되어서 온전히 여겨보았습니다. 또 하나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만 2001년도 12월 바로 오늘과 같은 강등절 주간 성소주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소주일이 있던 3일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에게 책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아동문학가로 또 찬송가 작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아마 쓰고 있는 성경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가 온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북 의성군에서 개척하신 그 목사님의 이름은 조창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제가 잘 아는 대학 때 친구의 매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4대 감독이었나요? 강일남 감독님의 같이 동기생이기도 해요. 자주 만났고 여러 뵀던 분인데 그분이 보내본 책 이런 얘기예요. 책 제목이 특별한 제목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쓴 책 이런 제목. 그 책에 의하면 당신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 목회 30여 년 그 당시에 많은 은퇴를 앞둔 그분이 그가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쓰는데 그 중에 행성교회에 계신 이창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창덕 장로님의 부인은 똑같은 행성교 이성조 공사님이라는데 빠진 조 목사님의 어머님의 친구였다고 그래요. 같은 정의여고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행성교회 이창덕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혈안병인 뇌출혈이 걸리게 되어 쓰러져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결국 한국에서 치료가 안 돼서 세브란스에서 한계를 느꼈는데 의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휴가가 이 틈을 타서 다른 주치의를 잘 설득을 해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결국 나중에 오래 고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한 간증이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결국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주님이 빛 가운데 눈부시는 곳에 근처에 계신 가운데 주님이 반가이 맞으면서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왔느냐 하고서 생명책을 펴시더니 당신의 이름을 지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워주고 가라고 하는 순간에 번쩍 눈을 떠보니까 무의식에서 하나 깨나가지고 결국 건강을 되찾게 되었는데 마침 그 책을 떠나오면서 볼 때 그 뒷장에
원주 제일교회 안목의 권사님 성함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원주 제일교회 연락해 봤더니 자기가 대사람나던 날 그 권사님이 저장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고 그분이 가리키는 천국과 지옥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나의 삶과 죽음과 나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이 성서로 기록될 수 있다. 우리가 다분하게 준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은 16장 잠언서 20절 한 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주는 사람인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들으며 주의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무슨 얘기인가? 특별히 말씀에 주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이 되는 하나님 결국 이 주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신경 써서 드려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와 사건과 그리고 이름들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히 봐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교양을 담은 그러한 교양서나 도덕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숱한 이야기, 우리에게 도움되는 교훈, 많은 양식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 주의하지만 엄밀히 봐서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주목적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는 책이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He who gives heed to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히드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유념하다, 경고를 듣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2장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꼭 들어야 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 따라갔다 결국 나라가 도중되는 것처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노인들이, 왜 저 비중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가? 주위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느끼는 학문적인 그거 아니고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갔던 노인들,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경험했던 사람들,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백성의 고난을 많이 겪어왔던 보릿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이 조심하는 걸 그때 들어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가 한 거지가 있어서 부자의 집에서 그가 대문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호의무직하던 부자가 죽어보니까 자기는 음부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막 늦게 정신이 나가서 나를 다시 보내달라. 안 된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냥 눈에 뵈도 그것은 도저히 오갈 수 없는 거리다. 그러면 제가 묻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내서 우리 아들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구약 성경의 고유 이름입니다. 이런 홍성교회 담임 목사 김기영 어머는 담임 목사라는 말은 직책이지만 김기영이라는 제 이름이 고유 명사인 것처럼 여기 구약 성경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 선지자와 이게 토라의 늪이라고 하는 건데 본어로 보면 토라의 늪인데 토라의 늪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고유 명사예요. 그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고랑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죽었던 지아비가 와서 얘기해서 너가 이리 오면 안 된다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 복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분도 벌써 은퇴했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밑에 한 서너 살 밑에 유기성 목사님 잘 알죠? 선한목자교회 훌륭하게 목회하는 분이고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본인도 목사, 소품이야 좋은 목사님. 그분의 사모님은 유명한 인천의 다락방에 박정원 목사 딸이에요. 그분의 처남은 우리가 잘 아는 박부영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가르쳐주세요. 이게 소품이 좋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같은 방은 아니지만 자주 가까이 대하고 요즘도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가까이 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때 설교하던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예요.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광활한 큰 복지로 나아가는 어떤 여행객이 욕심이 살아서 배낭에다가 전부 짐을 밀고 사막을 건너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일째는 폭염, 태양, 뜨거운 메마른 사막에서 괴롭히니까 그가 결국 못 견뎌서 배낭을 내려고 하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중에 가서 남은 것 딱 한 것, 그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다음에 철부역전에 말한 대로 지금 유기성 목사가 말한 대로 사막을 건너서 저 땅에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필요한 책이 뭐냐? 그건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있죠.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게 있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문 앞에까지 따라오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 왕궁문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돈도 명예도 친구도 모든 거 다 도중에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몰라, 나는 싫어. 요즘에 법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제 말 못하는 거 똑같다는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카디가 죽을지 모르는 그 왕의 앞에까지 야밤에 나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최후에 보장해주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를 마지막에 판가름하게 만들고 내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가 예수 믿었느냐? 아들이 있느냐? 네가 그러면 넌 이미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하는 얘기 있어요.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사람 영생에 이르게 하다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틀린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완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천국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은 그잖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목적은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데 넘어갑니다. 험한 세상 세파 속에서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악한 길로 나가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10편 119편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하다가도 안 되지. 말씀에 기록되면 그러면 안 된다지. 죄를 범하는 건 모양이나 버리라고 했지. 막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지혜는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건데 이 예수 결국 기록된 성경 믿으면 부자도 된다. 아이고 목사님 거기까지 나가냐 그러는데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현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복도 될 수 있어요. 지난번 말씀에 있는 존 태플턴이라는 건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 10대 갑부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요 사실 부부에게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가난했던 사람인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꼭 기도하면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기도하며 행하게 되니 하나님 그때마다 실수 없게 하셨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코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타게 되면 막차 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 형제를 둔 서양의 갑부가 어느 날 임종을 받게 됐는데 자녀들 불러서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맏아들에게만 통장을 주지 않고 성경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나머지 6 아들에게는 많은 통장, 많은 재산 주는데 맏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너 어려움 당할 때마다 표 봐라 그랬는데 어느 날 표 봤더니요 갈피마다 부정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성경 갈피에 써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복이 있다는 것. 당장 무슨 통장 얼마에 두고 땅이 얼마에 있는 건 문제고 건물이 몇 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지혜로운 부자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성경을 해도 똑바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피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성경을 보고 믿어야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로 판단하는 건 상당히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했고 제가 이 앞에 전도하다가 전도서를 전도 책들을 한 20개를 만들고 그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나침반의 성경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절대 지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잘 때 이쪽이 소나무 있던 데가 바위가 있던 데가 남쪽이라 해서 그날도 아침에 새벽에 찾았다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불으면 아침 일어나 보면 지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막에는 모래가 끝없이 불어날려 하룻밤에도 지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지형,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내 기준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나침반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뛰어난 것, 성경이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귀 아프게 들어서 이제는 옛날에 생소하게 들렸지만 조금 들어올 거예요.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이제 좀 귀두르죠. 첫 번째는 이성, 생각함.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체험. 네 번째는 전통. 설명 더 안 해도 되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다 이미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 없는데 아니요. 로마서 1장 18절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 뜻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는 왜 모른 척 하느냐? 왜 핑계하느냐? 세상 만물이나 만사 모든 걸 쳐다보면요 인간의 몸 구조 자기를 쳐다봐도 만물 바라봐도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 성경, 체험. 꿈에서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무당이 교회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밤중에 어떤 신령이 나와서 예수 믿어 산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체험, 전통.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감리교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훌륭하지 않나 마틴 루터 옛날 성자들 사막의 교부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네 가지 것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니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들기 있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이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니라. 말씀을 같이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주의하는 것. 두 번째로 말씀에 주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미국 유명한 학자 가운데서 캐플린 학자라는 분이 있답니다. 미국 북부 보스턴이라는 유명한 데죠. 보스턴에서 그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어요. 하버드, 예일, MIT 공대 다 거기 있어요. 우리 제가 공부했던 성수가 거기는 예일도 조금 떨어졌지만 내가 거기라고 보는데 보스턴 유명한 곳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86,214명의 자궁암 환자들을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유택의 부인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86,000명이나 되는 많은 자궁암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유태인계의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뭐냐?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부인병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 에밀 홀트라는 분과 맥킨토시라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생후 신생아가 8일 될 때가 혈액 근무가 가장 잘 되면 110% 이상까지 뛰어난 그런 혈액 근무가 제 8일 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4,000년에 되어진 것들이 오늘날 과학으로도 많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놀랍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무슨 역사책도 아닌데 놀랍게도 그 역사, 그 과학적 지식은 지금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링컨이 성경을 펼치면 예수가 보인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다. 선한 것, 지혜, 총명, 살아가는 방법이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관계되어 있는 분이고 메가드 장군을 해임하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래된 도서관에서 그가 책을 보고 왔을 때 보고 있는데 초등학생, 견학생들이 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지도력도 있었죠? 들으면 이런 얘기했다. 아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산부를 못할 정도, 분간을 못할 정도 눈이 나빠서 책도 많이 공부 못했고 공부도 못했다. 그런데 그리고 사람 앞에 벌벌 떨었다. 아이 그것도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분이 한 얘기.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 그리고 성경 말씀은 늘 읽었어. 유명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옛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요, 미국의 국부적인 존재로 링컨과 워싱턴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제퍼슨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가게 되면 워싱턴 탑이 있고 양쪽에 제퍼슨 기념관과 링컨길이 같이 있어서 이들이 쳐다보는 곳이 국기와 그리고 백악관 노를 보고 있어서
미국의 정치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재판사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었다. 백성들이여 성경을 공부하여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라. 삶과 말씀에 주의한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찾는 것은 성경 읽는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전하고 반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관하는 겁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쌓고 쳐다만 보면 소용없다는 거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동서의 뜻을 펄든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교회에 부흥을 갔는데 후배 목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지만 꼭 한 가지 꼭 좀 신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꼭 신방을 해주세요. 후배 부탁이라 뗄 수 없어 그 집을 가는데 사과기자까지 된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 다 헐어지는 집이라는 얘기.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액자 하나 걸려있어서 쳐다보니까 예사꽃이 아닙니다. 예사꽃이 목사님 묻습니다. 저 액자는 무엇입니까? 주원의 할머니께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50여 년 동안 어느 귀부인의 가정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제게 선물한 걸 너무 귀해서 제가 액자를 만들어 걸어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좀 가서 좀 조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엄청난 재산을 기부받은 땅과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증서였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귀부인의 가정에 열심히 일하니까 돈 많은 귀부인 주고 가면 이게 선물한 건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귀하다고 생각해서 액자로 걸어놨지. 그게 정말로 그걸 팔아서 먹으면 자기가 좋은 집을 사고 호화호식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실조 때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음을 뭐하냐는 거예요. 귀함을 뭐하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읽고 행하고 그걸 전하고 그렇게 살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티워디스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승객을 안내하던 일본 여자가 미즈키야 키코라고는 그 유명한 오래된 스티워디스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이거 신문에 난 얘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제목이 길죠?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좌석 중에 3% 비행기 좌석에 한 400석이 있다면 12석밖에는 그걸 안 만든다는 거. 왜냐하면 세계적인 비율로 봐서 재력가들은 3%래요. 그래서 꼭 거기도 이 퍼스트 클래스 하면 넓고요, 잠도 자고요, 먹는 것도 좋고요, 책도 막 갖다 주고요, 아주 서비스가 좋고요. 그거 탄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2배 값이에요. 비행기가 아무거나 못 타요. 저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을 가만히 대해보니까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주려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왜? 펜을 자기가 가져다 있다는 거. 기만 나면 메모하고 기만 나면 쓴다는 거. 그리고 기록하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1등석 사람들은 위인들의 전기와 역사책을 읽는다. 지식급자는 만화책, 스포츠책 안 읽는다는 겁니다. 두꺼운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등석 사람은 자세가 다르다. 쳐박고 졸고 그러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항상 자세 꼿꼿하다는 거. 네 번째는 1등석 사람들은 대화를 주고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이 전무하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호스트 클래스하고 하는 승본도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말을 들으면서도 그를 말을 이끌 수 있다는 거. 그저 그냥 빼떡어미처럼 자기만 뺑나처럼 쳐다보고 멈추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정다감하면서 도와주고 협력할 삶이라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1등석 사람들은 절대로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막 식당에 가면 막 중고보들 종처럼 부리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장 불러와. 물론 뭐 그럴 만한 일도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1등석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편으로 만든다.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1등석 사람들은 전기와 역사책을 읽는다. 일간성 신문이나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가벼운 것보다는 전문서적 무게 있는 책, 전기와 역사책들을 읽는다. 그들은 활자의 달인이라는 거, 활자의 중독자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데 두꺼운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꺼운 책이 뭔가요? 물론 뭐 저희들이 가면 백과사전 중에서 국어사전이 이만한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두꺼운 책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좋은 역사책, 더 좋은 전기는 없어. 설교왕 테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핏줄 자체가 성경 흐름의 혈관이 되어야 된다. 수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물로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은 한때 순방하다가 결국 정글에서 한 마을이 억류됐지만 억류되어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성경을 4번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던 사람들이 결국 인생은 너덜너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일 마감 지는 이 강림절 주간 성서주일 당일 앞에 두고 내 인생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계되어져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돌아보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주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주의를 기울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상당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과 여호와의 말씀은 동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